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충성되이 성실히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하되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가 동등하다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여 비난하고 죽이려 할 때 주님께서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31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3가지 증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행하신 그 사역은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까지 주어지는 세시토록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찌됐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증언은 침례 요한의 그런 증언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33절입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침례 요한의 증언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침례 요한을 안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여러 산헤드린 회원들이 침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조사하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침례 요한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례 요한이 증거가 되지 않을 줄 아시고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마리아가 잉태한 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러므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는 것은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 놀라운 비밀을 성령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인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성령의 그런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고 침례 요한이 알고 그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 증언을 듣고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한 사람은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일 것이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온 후에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도해서 베드로를 예수님 분으로 이끌었습니다. 요한도 야고보를 아마 자기 형제를 이끌어서 그 형제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게 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고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형제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 형제들에게 다 전도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 침례 요한의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또한 수용했고 그것을 수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 지역과 갈릴리 온 사방에서 침례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고 군인도 나와 침례를 받고 세리도 나와서 침례를 받고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모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진리를 선포하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침례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등불을 비추면 수많은 그런 나방이라든지 모여들지 않습니까? 빛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진리의 빛 앞에 갈급한 심령들이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하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두드러진 세 가지 표적을 사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물을 포도주로 바뀌겠습니까? 인생의 질적인 전환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따라서서 나는 질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사람과 다른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 예수님께서 가나의 기적을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고 주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 떨어진 공간을 초월해서 치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녀인 젬마 갈가니가 있는데 이 젬마 갈가니를 성녀로 인정할 때 시험을 했어요. 그 시험은 멀리 떨어진 사람을 그 사람이 고치는가. 이 갈가니가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20세기 초반의 그런 사람입니다. 20세기 초반의 사람이고 그분은 이제 벌써 돌아가셨죠. 한 100년 전에. 그런데 그 살아있을 때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멀리 떨어진 그 사람이 그 기도해서 낫는지 그걸 하는데 이 젬마 갈가니가 기도할 때 입신 상태로 들어가서 그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껴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죠.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낳았다 하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로 인하여 그것을 붙잡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길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치료한 것이 세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극복한다. 아무리 오래된 병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참 신비한 것이죠. 우리는 시간의 존재고 이미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이삭도 믿고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쓰라린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당했던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그 옛날의 자리에 모셔두고 주님, 그 당시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제가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사오니 그 과거의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이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두려움과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가 어루만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재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그 모든 것에서 치료받고 맑고 밝고 환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속에서부터 쓴뿌리가 나와서 내 옛날 그런 자라난 것으로 인하여 내 과거의 기억으로 인하여 당신을 나쁘게 대한 것을 용서하라. 그것은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치료함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신 것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사역은 말씀의 증거입니다. 37절 이하의 40절까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참 민족적인 긍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긍지가 뭡니까?
우리 민족적인 긍지는 광화문에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상이 있는 것처럼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과 나라를 지키는 그야말로 멸사봉공이죠. 개인은 없고 나라를 위하여 산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 이 민족의 수많은 또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생각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랑은 율법이 있다는 것이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는 자랑이요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을 들었다. 신명기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야훼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친히 왕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왕이 보낸 편지를 가보로 전해오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전한 말과 글이 그게 가보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음성을 들었는데 왜 보지 못 들었다고 하느냐? 음성은 들었을 때 그 음성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헛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3번 인용해서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신명기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신명기를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음성은 들었을 때 형체는 보지 못하였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음성을 못 들었다. 우리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과 좌절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생각나고 떠오르네요. 죽을 때 우리가 육신을 벗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 육신을 벗어서 어디로 갈까? 살아있을 때는 좀 망설일 수도 있죠. 그때 말씀을 떠올려. 내가 곧 길이다. 그래, 내가 가는 천성의 그 길은 물론 천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을 보면 두 천사가 마중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길을 통해서 천국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있다. 그것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시편 23편과 연관시키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러므로 오늘도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나갈 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입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끊임없이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에서 실패했어요. 그런 음성이 너희가 듣지도 못했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3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성경의 해석법에 의하면 기독론적 해석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그 눈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기독론적 해석의 그 증거가 되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뭐 그렇게 다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약의 중심적인 주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 다양한 그런 인간의 그런 도덕과 윤리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생을 얻는 그 길로 나와야 되는데, 그 영생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너희들 앞에 서 있는데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1절부터 47절 끝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불신의 책망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증언했고, 또 너희가 옛날부터 읽는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모든 증언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세 가지 증언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왔으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상의 그런 다른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려해도, 사람들이 이 말에 조금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 어쨌든 무슨 뭐 축구 시합을 한다든지 뭐 무슨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리죠. 일본에서도 복음 전도할 때는 수천 명 모으기가 어려운데, 음악회 할 때는 무슨 팝송 가수들이 수만 명이 모여요. 수만 명. 그 사람들이 모일 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안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그와 같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준 모세가 너희의 이와 같은 불신앙을 책망하고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바르게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오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신명기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한데 앞에서 뚜렷하게 하나의 단어로 성경의 핵심을 말하라면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구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도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보통 구약에서는 2가지 증언이면 그 모든 것이 증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가지 증언을 주셨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당시 행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언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증언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사랑이 충만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